2022년 8월 1일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지금까지의 재앙은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 개구리, 파리의 재앙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징그럽고 혐오스럽기는 해도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은 아니었죠. 그러나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이제 생명에까지 위협을 미치게 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바로에게 경고를 하시죠.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루의 기한을 주셨습니다. 바로는 하루 동안 생각하고 판단할 시간이 있었죠. 그는 그의 판단으로 재앙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신의 고집을 꺾을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불행은 갑자기 닥치는 것 같으나 대부분의 불행은 갑자기 닥치지는 않습니다. 나의 판단으로 불행을 멈출 수 있는 시간과 기회들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큰 지진이 있기 전에는 작은 지진들이 수백 차례 감지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의 신호는 외부에서만 오는 것만도 아닙니다. 내 양심으로 위험의 신호들이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멈추려고 하지 않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처럼 완전히 망할 때까지 자신이 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면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닌 왕의 권위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그 부질없는 권위를 붙들며 망해가고 있었죠. 모세의 경고 안에는 이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표징이 있었습니다. 만일 바로가 그냥 그 재앙을 받더라도 그가 현명하다면 그 재앙 후에 확인해 보면 이것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임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것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들이 무사한지의 여부입니다. 만일 그것이 확인된다면 1절의 말씀처럼 그분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바로는 하루의 기한을 넘겨버렸고 경고하신 대로 이튿날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 문장에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생깁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라고 했는데 정말 애굽의 모든 가축이 다 죽었을까요? 모든 가축이 다 죽었다면 후에 애굽 군대가 홍해까지 쫓아올 때 그들은 무엇을 타고 왔을까요? 아니,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제가 애굽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겼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짐승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러니까 이 심한 돌림병으로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 절대적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떼죽음을 당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모든 종류의 가축이 피해를 당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일로 애굽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경고가 생각났는지 사람을 고센 땅에 보내 이스라엘의 가축은 어떤지 알아보았습니다. 역시 말씀대로 하나도 죽지 않았죠.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굴복하게 될까요? 아니요,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죠. 이 바로의 마음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 수긍하기보다는 더 우기고 더 버티고 오히려 더 완악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다음 재앙이 기다리고 있죠. 바로는 6번째 재앙을 자초했습니다. 바로가 경고하심을 듣지 않았기에 이번에는 다른 경고 없이 곧바로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모세와 아론은 화덕의 재 2웅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립니다. 그랬더니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악성 종기란 쉐힌을 말하는데 그 뜻은 불에 탄다, 뜨거워진다, 끓는다는 뜻을 가진 샤한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종기가 화덕의 재에서 나왔다는 것과도 연관성이 있어 보이죠. 이 종기에 걸리면 고열이 발생하고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르면서 극심한 가려움 증세와 함께 물집이 생기고 급기야는 화농해서 고름이 흐르게 되는 무서운 피부병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죠. 바로는 이번에도 요술사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권위를 드러내어 체면을 세워주어야 하는 요술사들조차 악성 종기에 걸려 모세 앞에 설 수 없었죠. 그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패한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이 일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일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래도 요술사들은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이 영적 싸움에서 손을 들었다면, 그리고 그들도 악성 종기에 걸려 일반인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면 이제는 바로가 굴복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여전히 바로는 자신의 완악함을 누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막바지에 이르니 요술사들의 마음이 돌아갔고 앞으로는 백성들의 마음도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바로는 어떻게 할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두 움큼의 재를 가지고 심판을 행하신 것을 봅니다. 이전에는 땅의 티끌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티끌과 재는 매우 가치가 없는 것들이죠. 재야말로 정말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잿더미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 쓸모 없을 것 같은 것들로도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을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은 더 귀한 것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찮은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하실까요? 모세도 그렇죠. 그는 80세였고 다 타고 남은 재와 같은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재와 같은 인생을 들어 쓰셨습니다. 애굽을 놀라게 했고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죠. 하나님이 재와 같은 인생을 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재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재가 티끌이 되어 온 애굽을 놀라게 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저 재가 되고 거름이 되더라도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티끌과 재와 같은 인생을 쓰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임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저 주님을 위해 다 타버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제가 되어서라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하오니 세상을 놀라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뿌려지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